우리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이제 천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천안에 와서 이렇게 하늘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기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이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구약을 잘 몰라도 성경 읽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전혀 무시하고 완전히 도외시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틀리게 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원래 의도한 방향과는 좀 달리 갈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구약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본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근데 이게 이제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것을 구약 없이 읽을 수도 있고 구약의 빛 아래에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위 이 사형리식 전도 아마 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도 방법들이 유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려주어서 예수님을 고백해서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한다면 막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그럼 구약의 빛, 구약의 메시지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10장 13절은 요엘서, 특별히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좋은 성경이 있고 조금 좋지 않다면 이상하지만 조금 안 좋은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경 뭐냐면 10장 13절 봤을 때 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은 조금 좋은 성경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금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10장 13절에 보면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되기도 하고 뭐 미음, 비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인용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요엘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요엘서 2장 32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거는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요엘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계속 읽어보면 그 이유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누구든지에서 누가 도대체 누굽니까? 요엘서에 따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피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리고
놀랍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맨 마지막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할 자 남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또 12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피할 자 남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제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느냐? 누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딱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만이요. 헬라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를 드렸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헬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됐느냐 이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비이스라엘인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나?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 한번 보이더라고요. 그들도 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또 이제 여기는 울산 지역이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사람도 오겠죠. 이들도 오면 우리가 정말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때요? 좀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들이 지금 올 건데 이방인들도 올 겁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로 믿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는 요엘서 했다면 뭐였죠?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를 바울 사도는 주라고 바꿨어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뭐 하겠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야, 너네는 왜 할 일 없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보고 믿으라느냐? 맞아요, 틀려요? 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신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신을 믿고, 중국이면 중국 신을 믿고, 미국 사람은 미국 신을 섬기는 게 맞지. 왜 남의 수입된 종교, 수입된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 우리는 우리 신을 섬겨야지. 자, 이게 사실은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지금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조금만 잘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민족주의가 이 사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민족주의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신, 미국 사람은 미국 신, 또 뭐 일본 사람은 일본 신을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존재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신은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지만 참된 신은 오직 한 신만 존재한다면 그 신은 미국 신이든 일본 신이든 뭐 이스라엘 신들 상관없이 그 신은 뭐예요? 온 세상에 온 민족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일본에 무슨 신이 있겠죠. 있는데 그 신이 만약에 참된 신이라면요, 그 신은 일본만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의 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신만 존재하고 그 신은 참된 신만 존재한다면, 참된 신은 오직 한 번만 존재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자,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여기로 치면 뭐 이렇게 우리하고 좀 전혀 다른 뭐 충청도 사람이라든지 전라도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들어온다 칩시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막 들어온다 쳐요. 자, 이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이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주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들어왔는데 복음을 듣고 헬라인이 들어왔는데 헬라인들을 더럽고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헬라인들 그 유대인들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면 성가대로 봅시다.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무식하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지식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해서 완전히 무식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보고, 이쪽을 갖다 완전히 더럽고 추잡한, 개보다도 못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한 주님을 부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거의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거의 불가능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됐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헬라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러웠던 사람, 외인이었고, 그렇죠.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아니고 뭐 대단한 민족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약속 밖에 있었던 저주받았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냐? 그냥 저희 할머님이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3대 이전에 모르겠어요. 4대 이전에 아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여기 가정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5대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몰랐고 듣지도 못했고 당연히 부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전에 우리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주님을 지금 부르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목사가 됐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제가 큰 딸인데, 큰 딸은 이제 제가 이제 손자가 이제 2.7명입니다. 그러니까 5대가 지금 이제 믿음의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놀라운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논리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고 불렀는데, 부르게 됐는데 믿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들었기 때문이다. 듣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믿고 있는데 믿은 이유는 뭐냐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중요한 차이예요. 거짓된 종교는 자꾸 보여주러 갑니다. 자꾸 보여줘.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주먹을 믿겠다, 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게 거짓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참된 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는 것을 믿겠어요, 그렇죠? 보는 건 여기 물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참된 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거짓된 종교도 주로 이제 많이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절에 가면 볼 게 많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 데 가도 볼 게 많습니다.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오늘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오는데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믿게 됐냐? 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또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어떻게 듣게 됐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게 된 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도 너무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듣게 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듣게 된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선포한다, 이제 선언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오늘날 보면 이제 설교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설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비유를 하면 왕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선언했다. 어떤 걸 선언하냐? 왕이 선언하는 건 주로 중요한 걸 선언하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왕권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왕이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립니다. 오늘날에는 왕이 바뀌었다, 선거가 끝났다, 텔레비전만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으니까 이런 소식들을 어떻게 아느냐? 왕이 어떻게 알리느냐?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근데 전하는 자만, 전파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보내셨는데 믿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저 사람 진짜 보낸 거 맞냐? 그렇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성호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보내심을 받다는 건 뭡니까? 보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보내는 자. 보내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고, 보내심은 자가 전파했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결과 믿게 되었고, 믿게 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그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꼭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뭐 기도할 때 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하면 난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게 정말 정확하게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죠? 정말 확실한지는 어디서 확신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저 말씀을 선포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맞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재영 목사님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 보내신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신적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자꾸 얻으려 하거든요. 딴 데서 뭐가 뭐 병이 났든지 뭐가 뭐 그죠? 뭐 방언이 터지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뭐 믿음이 강해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자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나님이 보내셨다기보다 우리가 뭐 뽑아서 데려왔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데려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맞나 안 맞나 자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좀 비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보면 야, 이거 너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이렇게 계속 끼워 맞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바울 사도의 말이 정말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뭘 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보내는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 메시지는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걸 갖다 이제 한문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자, 이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냐? 좋은 소식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던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52장 7절에서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가진 분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바울 사도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몇 개가 없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한다든지 뭐 처세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자, 그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계속 나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구원을 공포한다. 시온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통치하신다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는 자가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정말 멀리 뛰어가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여기 울산이죠. 울산에서 제 생각 한 베이징 북경까지 뛰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갖다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혔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몇 년 동안 포로가 됐죠? 70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얼마였어요? 35년입니다. 자, 겨울하면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35년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만 했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70년 2배 동안 70년이나 되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이 됐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전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왕에게 종살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워야 되는 거죠. 전파해서. 그렇죠? 자, 왕이 바뀌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느냐? 해방이 돼도 왜 해방이 된 게 아니냐?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왜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여기저기서 야 왕이 뭐 등극했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은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소문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새로 등극한 왕이 자신의 사람을 종을 보내어서 그 공식적인 종의 메시지를 주어서 그리고 각 처소에 보낸 다음에 그것을 들려줘서 그렇죠?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보내어서 메시지를 들려주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이제 좀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게 됐냐, 믿어서 부르게 되었다, 어떻게 믿었냐, 들어서 믿게 되었다, 어떻게 듣게 됐냐, 전하는 자가 있었다. 전하는 자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다. 보내는 자가 있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따른 순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냈죠. 사도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어서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도 중요하죠. 복음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만 있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실제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고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직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강단이 여러 방면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곳에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런 메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인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좀 보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통한 설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조 목사님 보내셨어요. 조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되고 그것을 듣고 믿고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을 저 사람도 보냈네 이렇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이 약해지니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많이 들으면 더 좋다는 이 사고방식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가 과연 복음을 전하느냐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복음을 잘 가르치면 뭐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듣고 정말 요엘 선지가 한 말인지, 이사야 선지가 한 말인지, 다윗이 한 말인지,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서 한 말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99.4~5%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한 그 메시지가 뭐냐?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뭐 직접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면 난 믿겠다.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또 조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조 목사님 이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하면 훨씬 더, 아마 울산에 있는 사람 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고린도전서에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뭐 설교 한 편 듣는다고 뭐 믿겠나, 그렇죠. 우리가 전한다고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사야 5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맥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돼서 다 가라, 이제 복음 해방을 선포한 거야. 근데 수천 킬로 밑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마라톤 아시잖아요. 마라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스파르타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리스 시대 때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긴 이 승전보를 갖다가 42.195km 그냥 쉬지도 않고 뛰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승전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그게 뭐 사실인지를 떠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그 길을 갖다 뛴 거죠. 쉬지 않고 뛴 겁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뜀박질을 한 것입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상식으로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소속된 이제 그 화가인데, 이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뭐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가장 많이 그린 거는 주로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습니다. 해바라기는 예쁘죠, 그렇죠? 해를 항상 보니까 노란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바라기와 더불어서 또 많이 그린 그림이 뭐냐면 신발을 많이 그렸습니다. 신발. 근데 신발도 어떤 신발을 그리냐면 백화점에 전시된 뭐 여성들의 아주 뭐 힐이 있고 아주 보석이 박힌 그런 아름다운 신데렐라 신는 그런 신발을 그린 게 아니고 어떤 신발을 그렸냐? 그냥 작업화 알죠, 작업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당시 그 지역이 탄광 지역이었거든요. 탄광 지역에서 그냥 광부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 그래서 풀어 헤친 신발,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죠? 지저분하고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은. 자,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아름다운 신발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가 보기에는 그 신발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왜 아름다운 신발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별 볼일 없는 신발, 똑같은 게 신발이에요. 그냥 구두도 아니고 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석탄에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왜 그 신발이 아름다울까요? 그 신발이 누구의 신발입니까? 그 신발이 아버지의 신발이에요. 아버지가 그 신발 신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 밑에까지 내려간 거죠. 아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그래서 그 석탄을 캔 겁니다. 얼굴에 땀이 젖어가지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풀어 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 고우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발이었습니다. 왜? 그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가정을 먹이고 살리고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고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이죠. 예수님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그거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발이 못이 박혔기 때문에, 꼼짝달할 수 없이 박혔기 때문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파돼야 되잖아요. 전파를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도 아름답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도 아름답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별로 좋게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름답고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아름답지 않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목사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복음은 좋게 본다, 아름답게 본다든지, 복음은 아름다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별로 본다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복음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회복된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움도 회복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목사직의 아름다움,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어떻게, 어느샌가 저 때는 참 진짜 목사가 되길 정말 동경했는데 그 시대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별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도 별로고 복음 전한 자도 별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한 자가 되기 위한, 파송을 받기 위한 이 신학교에 계속 학생들,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까요? 여러분들은 별로 피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전한 자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하늘샘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사역자를 각 교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이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